지식과 발견의 여정을 즐기시는 당신,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요, 아주 강렬하고 어쩌면 조금 압도적인 고대 기록입니다. 바로 고대 중동의 역사적 서사를 담고 있는 여호수아 10장의 텍스트인데요. 맞습니다. 보통 이런 고대 문헌이라고 하면 지루한 연대기나 좀 딱딱한 족보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 전혀 그렇지 않죠? 네, 완전히 한 편의 블록버스터 영화 같습니다. 지정학적인 동맹과 배신,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진행되는 밤샘 기습 전술,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대한 우박과 멈춰버린 태양이라는 경이로운 초자연적 현상. 거기다 한 지역을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무자비한 전면전의 묘사까지 들어가 있죠. 아주 극적이고 시각적인 요소들로 꽉 차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지금 이 탐구를 함께하고 계신 당신에게 한 가지 안내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오늘 우리는 이 텍스트를 어떤 특정한 종교적 신앙이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네, 철저히 지식 탐구자의 입장에서 접근할 겁니다. 이 흥미진진한 텍스트 자체에 기록된 고대인들의 서사, 역사적 정황,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던 시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해부해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자, 하나씩 풀어봅시다. 이 거대한 전쟁의 서막,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는 건가요? 모든 거대한 갈등이 그렇듯이요. 이 사건 역시 극도의 정치적 긴장감과 공포에서 출발합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이미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철저하게 진멸했다는 소문이 온 가나안 지역에 쫙 퍼진 상태였습니다. 신흥 세력이 엄청난 기세로 밀고 들어오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기존의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왕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변수가 발생하잖아요. 바로 기브온이라는 성읍의 행보죠. 네, 텍스트는 이 기브온을 가리켜서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대에서 군사력과 규모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던 오늘날로 치면 아주 강력한 군사 강대국이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막강한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싸우기는커녕 오히려 그들과 화친을 맺고 동맹이 되어버립니다. 와, 현대 정치로 비유하자면 팽팽하게 대립하던 냉전 시대에 갑자기 핵심 동맹국 하나가 적대 세력의 편으로 그것도 자발적으로 넘어가 버린 거나 마찬가지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주변국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자 배신이었겠죠. 이 소식이 당시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의 귀에 들어갔을 때 텍스는 그가 단순한 우려를 넘어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남부의 방어선이 완전히 뚫려버린 셈이니까요. 그 공포심이 결국 행동을 촉발하게 되는군요. 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움직입니다. 주변의 다른 왕들에게 전가를 보내죠. 헤브론 왕, 야르무드 왕, 라기스 왕, 그리고 에글론 왕에게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모리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의 5왕이 거대한 연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아모리 사람이라는 용어를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대 근동 문헌에서 아모리인은 가나안 산지 일대에 거주하던 강력한 원주민 세력들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자주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5왕의 연합은 당시 그 지역에서 끌어모을 수 있는 최대치의 군사력이 총동원된 전면적인 방어연합체였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을 포위하고 공격을 시작하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5왕의 연합군이 보여준 정교한 지정학적 군사 타겟팅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진짜 적은 이스라엘 군대잖아요.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린 건 여호수아인데 왜 이스라엘을 직접 치지 않고 기브온을 첫 번째 타겟으로 삼았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근본적인 위협이 되는 여호수아의 군대와 정면 승부를 벌이는 모험을 일단 피했습니다. 대신 배신자, 즉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기브온을 응징하는 것을 선택한 거죠. 일종의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거군요. 우리 진영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쪽에 붙으면 이렇게 된다. 이걸 다른 성읍들에게 똑똑히 경고하려는 거네요? 네, 고대 지정학에서 매우 전형적이고도 치명적인 전략이죠. 동시에 이것은 대리전의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기브온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세력이 남부로 확장하는 길목에 있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기브온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의 주요 동맹이 끊어지고 방어선이 유지되는 거니까요.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아찔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웃이었던 5나라의 대군이 연합해서 자신들의 성벽을 에워싸고 공격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결국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다급히 SOS를 보냅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이렇게요. 그 전갈의 내용에서 절박함이 그대로 묻어나죠. 산지에 거하는 아모 여왕들이 다 모여서 친다는 건 국가의 존망이 달린 위기였으니까요. 여기서 여호수아의 반응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가나안 세력들끼리 힘을 빼게 놔둘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동맹을 지키기 위해 즉각 군사를 일으킵니다. 텍스트를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리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행군도 아니고 밤새도록 올라갔다는 부분이 확 눈에 띄더라고요. 이 대목이 여호수아의 뛰어난 군사적 전술, 즉 지형과 시간을 활용한 전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길갈은 요단 계곡 근처로 해수면보다 낮은 저지대입니다. 반면 기브온은 해발 700m가 넘는 험준한 산지에 위치해 있죠. 고도 차이가 엄청나네요. 거의 30km가 넘는 오르막길을 야간 행군으로 돌파한 거잖아요. 현대의 특수부대 훈련 뺨치는 강행군입니다. 게다가 밤새 산길을 올라가 동트기 전이나 이른 아침에 적의 진영 앞에 갑자기 나타나는 기습 전술을 펼친 겁니다. 기브온을 포위하고 방심하고 있었을 5왕의 연합군에게 이 야간 기습은 물리적 타격은 물론이고 심리적으로도 엄청난 공포를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작전의 이면에는 이스라엘 군대의 강인함 말고도 텍스트가 몹시 강조하는 또 다른 요소가 있죠. 바로 신성한 보증입니다. 출정하기 전에 신, 즉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고 승리를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고대 전쟁 서사에서 신의 승리 선언은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는 앞으로 벌어질 모든 전투의 정당성과 그 결과가 단순한 인간의 전술을 넘어 신의 뜻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독자에게 미리 암시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그 미친 듯한 야간 기습에 당황한 연합군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납니다. 진영이 붕괴되고 패주하기 시작하죠. 네, 이스라엘 군대는 기브온에서 큰 도륙을 내고 살아남은 적들을 베토론으로 올라가는 비탈을 따라 아세가와 막게다라는 지역까지 정신없이 추격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패주하는 적들을 쫓는 이 과정에서 갑자기 전쟁의 양상이 인간들의 치열한 욕박전에서 경이로운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넘어가거든요. 맞습니다. 연합군이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리막길로 도망칠 때 하늘이 갑자기 열립니다.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들이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고 텍스트는 기록하죠. 그냥 우박에 내렸다가 아니라 기록자는 아주 놀랍고도 명확한 디테일을 툭 던져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 만약 고대의 독자였다면 이 구절을 읽으면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비교가 이 텍스트의 핵심입니다. 고대 전쟁 기록을 보면 기상현상이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종종 등장합니다. 폭우로 전차가 진흙에 빠진다거나 하는 시기죠. 하지만 이 텍스트는 그것을 단순한 우연이나 자연현상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이 구체적인 통계적 선언이 강력한 주장이 되는 거군요. 네,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여호수아의 전술보다 신의 직접적인 개입이 이 전쟁의 진정한 승인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신이 직접 무기를 들고 싸웠다는 거네요. 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벼락이나 우박은 신의 무기이자 진노의 상징이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숭배하던 날씨의 신 바알을 연상해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도망치는 적들을 향해 이스라엘의 신이 직접 하늘에서 정밀 타격, 포격을 가하고 있다. 이건 아주 압도적인 신성한 전사의 이미지를 극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박에 맞아 죽는 적들을 보며 이스라엘 군대도 경악했겠어요. 그런데 우박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텍스트는 우리를 더 거대한 아예 우주적인 스케일의 경이로움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늘을 향해 외치는 장면이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정말 영화의 클라이맥스 같은 장면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장, 쏟아지는 우박, 도망치는 대군.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 한 인간 지휘관이 우주의 천체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아주 건조하면서도 단호하게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백성들이 원수를 갚을 때까지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었다고요. 심지어 기록이 신빙성을 더하려고 야살의 책을 인용합니다.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부연 설명까지 하는데요. 여기서 야살의 책이 정확히 뭔가요? 야살의 책은 오늘날에는 전해지지 않지만 고대 이스라엘의 영웅서사시나 중요한 사건들을 노래 형태로 모아둔 전승집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종의 국가적 서사시 모음집 같은 거죠. 아, 저자는 이 친숙한 문헌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이 전하는 이야기의 역사적, 문학적 권위를 높이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멈춘 사건, 당신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냥 낮 시간을 길게 만들어서 적들을 더 많이 해치려고 했던 전술적 목적뿐이었을까요? 물론 전쟁의 시간을 연장시켜서 적을 섬멸할 실질적인 목적도 있었겠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고대 근동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이걸 훨씬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풀어보죠. 고대인들에게 태양과 달은 단순한 빛을 내는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 자체로 숭배의 대상인 신들이었죠. 아, 당시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태양신, 달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췄다는 건 단순히 물리적 현상의 기록을 넘어선 겁니다. 적들이 믿고 의지하던 최고 신들의 멱살을 잡고 너희들은 우리 신 여호와의 명령 아래 있다고 선언해버린 거나 다름없는 거죠. 상대국의 신들마저 이스라엘 지도자의 명령에 복종하여 멈춰섰다. 이 기록은 우주의 질서마저 통제하는 압도적이고 궁극적인 이데올로기적 승리를 내포하고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텍스트 스스로도 이 사건을 두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극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우주적 스케일의 지원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 군대. 그들의 기세는 정말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이제 텍스트의 카메라는 전장에서 도망쳐 막게다라는 지역의 굴에 숨어든 5 왕에게로 향합니다. 패전한 적군의 최고 지휘관 5명이 한 동굴에 모여 숨어 있다는 첩보가 들어온 상황이죠. 보통 고대 전쟁극을 보면요. 이런 상황에서 지휘관이 당장 동굴로 쳐들어가서 왕들의 목을 베고 승리를 자축하지 않나요? 하지만 여호수아의 군사적 판단력은 여기서 아주 소름 돋을 정도로 냉정합니다. 동굴 어귀를 큰 돌로 꽉 막아버리고 경비병만 세우라고 지시하죠. 맞아요. 그리고 군대에게 외칩니다. 지체 말고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적의 심장부인 왕들을 잡아놓고도 당장의 승리감에 도취되지 않고 잔당을 진멸한다는 더 큰 목적을 잃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호수아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히 전술적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지휘관임을 보여줍니다. 적의 군대가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견고한 성벽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기나긴 공성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들판에 노출되어 있을 때 끝까지 추격해서 완전히 섬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던 것입니다. 정말 지독할 정도로 치밀하네요. 그렇게 잔당 추격을 끝내고 전투가 진정된 후에야 여호수아는 막교다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굴을 열어 5 왕을 끌어내죠. 여기서 아주 독특하고 시각적인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스라엘의 군장들, 즉 지휘관들을 쫙 불러 모은 뒤에 땅바닥에 엎드린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고 명령하죠. 적왕의 목을 밟는다. 이게 현대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잔혹하고 포로에 대한 인권 침해나 굴욕적인 처형 방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극단적인 퍼포먼스를 굳이 거행한 걸까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이 행위가 단순한 가학성이나 잔혹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 문화에서 적장의 목이나 등을 밟는 행위는 완전한 정복과 굴복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시각적 의식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나 아수르의 부조를 보면 왕이 적을 밟고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묘사가 아주 흔하죠. 아,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게 완전한 승리를 뜻하는 일종의 만국 공통의 기호 같은 거였군요. 네. 여호수아는 이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자신의 군장들에게 일종의 강력한 심리적 백신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목을 밟게 한 뒤에 군장들에게 한 말을 들어보시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시각과 촉각을 모두 동원한 가장 직관적인 동기부여네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벌벌 떨게 만들었던 강력한 왕들의 목이 지금 자신들의 발밑에 짓눌려 있는 감각, 그 물리적 감각을 통해 과거의 공포를 완전히 극복하게 만드는 치밀한 심리전이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군사적 리더십의 극치라고 볼 수 있죠. 이 상징적인 의식이 끝난 후 왕들의 최후는 비참합니다. 왕들을 쳐 죽여 해질 때까지 5나무에 매달아 두죠. 그리고 석양이 질 무렵 시체들을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막게다굴에 던져놓고 다시 큰 돌로 막아버립니다. 한때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필사적으로 찾아든 도피처였는데 결국은 자신들의 무덤이자 영원한 감옥이 되어버린 역설적인 최후입니다. 텍스트가 그 큰 돌들이 오늘날까지 있더라고 덧붙이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워요. 오늘날까지 있더라는 표현은 고대 기록 문학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매력적인 장치입니다. 당대 독자들의 현실 세계 속에 존재하는 지형지물을 연결시킴으로써 이 장대한 서사의 역사적 실제성을 획득하려는 의도죠. 그 돌무더기는 승리와 신의 권능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기념비였을 겁니다. 막게다 동굴 앞에 처형국이 끝난 후 여호수아 군대의 남부 정복은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전개됩니다. 텍스트의 후반부를 읽다 보면 거대한 망치가 쉴 새 없이 내리쳐지는 것 같은 압도감을 받는데요. 점령당하는 성읍들의 이름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네, 막게다를 시작으로 림나, 라기스로 진격하죠. 라기스를 도우러 온 게셀왕 호람의 군대도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킵니다. 이뤄서 에글론, 헤브론, 그리고 드빌에 이르기까지 요새화된 성읍들이 도미노처럼 차례대로 무너집니다. 이 과정을 묘사하는 텍스트 구조를 보면 아주 소름 돋는 서사 패턴이 기계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도시 이름만 바뀔 뿐 이 섬뜩한 문구가 계속 등장합니다. 이 반복적인 진멸의 패턴은 이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대 독자들에게 주입하는 과정입니다. 단순한 영토 확장이나 약탈 전쟁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의 신이 명한 신성한 심판이자 가나안의 기존 질서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파괴 행위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텍스트의 결론부를 보면 산지, 남방, 평지, 경사지 등 지형을 가리지 않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이스라엘 남부의 온 땅을 점령했다고 웅장하게 선언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목할 만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텍스트는 이 모든 엄청난 정복 과정이 단번에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견고한 성읍들을 공략하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을 텐데도 말이죠. 공성전의 지루한 디테일은 싹 다 생략하고 단번에 취한이라고 압축적으로 표현한 이유는 바로 텍스트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빈고입니다. 신이 직접 싸웠다는 그 신학적 결론을 극대화하기 위해 역사의 긴 시간표를 압축하고 신속한 승리의 서사만을 전면으로 부각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방금 한 지역의 권력자가 느낀 정치적 불안감에서 시작된 사건이 밤샘 기습행군, 쏟아지는 거대한 우박, 멈춰버린 태양과 달, 그리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해버린 장대하고 피비린내 나는 서사로 끝을 맺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물어치는 이야기죠. 정말 엄청난 파괴와 승리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다분히 승자의 관점에서 쓰였다는 점, 그리고 세계 현상 뒤에 신의 개입이 있다고 믿었던 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 탄생한 기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역사적 기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전투를 겪어낸 당대의 사람들에게 태양이 멈추었다는 기록은 정말 물리적 시간의 정지였을까요? 아니면 승들을 갈망하던 그들에게 그날의 전투가 하루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던 심리적 은유였을까요? 승리의 벅찬 경험을 그들만의 강렬한 문학적 언어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네, 더 나아가 우박이 쏟아지고 태양이 멈추고 왕들의 목을 밟는 이 거대한 서사가 후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위기 앞에서 이 장대한 텍스트는 그들을 결속시키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멈춰버린 태양 아래서 목을 밟힌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후대에 전하고자 했던 승리의 기록. 고대의 텍스트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사실과 은유,
역사와 신학이 정교하게 얽혀있는 미군과도 같습니다. 오늘 살펴보니 여호수아 10장의 기록이 고대 문헌을 대하는 시각에 새롭고 흥미로운 질문의 씨앗을 던져주었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은 결국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영혼과 세계관을 통째로 기록하는 것일 테니까요. 당신 스스로 이 기이하고 압도적인 고대의 전장을 상상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여기서 마칩니다.